마음이 흔들릴 때 평온을 찾는 법. 저녁 예불이 끝난 절마당에 찬물 끓는 소리만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바람에 등불이 흔들리고 그 그림자가 마루 위를 천천히 떠돌았습니다. 제자가 스님 앞에 앉아 가만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님,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등불을 보게. 바람이 불면 불꽃이 흔들리지. 하지만 바람을 탓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네. 중요한 것은 바람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요? 그렇다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도 고요해진다. 화엄의 뜻으로는 마음이 일어나면 만물이 함께 일어나고 마음이 쉬면 만물도 쉰다고 본다네. 세상은 그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는 것이네.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 이 흔들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함께 찾아가 보세. 화엄의 비유를 빌리자면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비친다고 하네. 작은 한 생각이 그대 세계 전체의 빛과 그늘을 바꾸네. 다음 날 이른 새벽, 제자는 예불을 마치고 스님을 찾았습니다. 산 아래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절마당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저녁이 되면 또 무너집니다. 스님은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네. 붙잡으려 한다니요? 그렇다네. 마음은 원래 흐르는 것이네. 구름처럼 떠가고 물처럼 흘러가지.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요동친다네.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십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 그대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게. 화엄의 가르침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네. 며칠 뒤 제자는 공양 후 스님께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스님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온입니다. 그저 마음 편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불안한가?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욕심이네. 그대가 가진 것을 더 가지려 하고 남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순간 이미 불안은 시작된 것이네. 하지만 스님,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네. 필요 이상을 쥐려는 마음이 문제네. 손바닥에 물을 담으면 얼마나 담기겠나. 꽉 쥐면 물은 새어나가고 펴면 증발해버리지. 욕심은 그렇게 생긴다네. 손을 쥐는 순간 말이네. 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한 만큼만 담게. 그리고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화엄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은 연으로 일어나고 연으로 사라진다네. 그대의 욕심도 그대의 불안도 모두 그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네. 일체유심조라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이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온이 오는군요. 그렇다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평온은 이미 그대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네. 어느 날 저녁 제자가 환한 얼굴로 법당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자는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누군가 저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화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스님은 제자 옆에 앉았습니다. 불을 본 적이 있나? 당연히 있습니다. 불은 어떻게 번지는가? 바람이 불면 번집니다. 그렇다네. 불은 바람을 만나 번지지. 그런데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도 스스로 꺼집니다. 그렇다네. 그대의 화도 마찬가지네. 화는 불이고 그대의 생각은 바람이네. 그 말을 자꾸 떠올리는 것이 바람이네. 바람을 멈추면 불은 저절로 꺼지네. 이것이 연기의 이치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것은 그대가 그 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네. 놓아버리게. 화를 억누르려 하지도 말고 화를 키우려 하지도 말게. 그저 지켜보게나.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화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제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화를 보는 것이군요. 그렇다네. 화엄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고 보네. 인드라의 그물처럼 한 보석이 모든 보석을 비추듯 그대의 말 한마디, 생각 한 번이 사방으로 번져 서로를 비춘다네. 그러니 분노 대신 자비를 보내게나. 분노는 분노를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는다네. 제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비는 물처럼 식히는군요. 그렇다네. 자비는 불을 끄는 물이 아니라 불을 식히는 바람이라네. 며칠 후 제자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자꾸 남과 저를 비교하게 될까요? 다른 수행자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는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무엇인가? 남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남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대가 만들어낸 남들의 모습이네. 남은 그대의 거울이 아니라 그대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림자라니요. 그렇다네. 그대가 남을 볼 때 그대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보는 것이네. 남이 더 나아 보인다면 그것은 그대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네. 남이 부족해 보인다면 그것은 그대가 스스로를 높이려 하기 때문이네.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남을 보지 말아야 합니까? 남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멈추라는 것이네. 화엄의 가르침에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했다네. 그대가 보는 세상은 그대 마음의 반영인 게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놓으면 비로소 그대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네. 있는 그대로의 그대를 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높일 필요도 없네. 그저 그대로 충분하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내는 것, 그것이 화엄의 세계네. 제자는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교를 놓으니 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제자는 처마 아래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옆에 앉아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불안한가?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빗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네.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르네. 준비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이고,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사는 것이네. 그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살고 있네. 제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이 빗소리를 들어보게. 이 공기를 느껴보게.
이 순간에 불안이 있는가? 제자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가 들렸고 흙냄새가 났으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불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네. 불안은 늘 미래에 있지. 화엄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그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지. 일체유심조라네. 그대의 마음이 지금에 머물면 불안도 사라진다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하는군요. 그렇다네. 그대는 아직 오늘을 살지 못했네. 오늘을 살기 시작하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네. 며칠 후 제자는 스님께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무소유를 실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언가를 버리려니 두렵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제가 텅 빈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버리려 하고 있네. 그것이 문제네. 내려놓는 것과 버리는 것은 다르네. 버린다는 것은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네. 손을 펴보게. 제자는 손을 폈습니다. 손을 펴면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네. 하지만 손을 쥐고 있을 때보다 자유롭지 않은가?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네. 그대 본래의 자유를 되찾는 일이네. 제자는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착을 놓는 것이네. 그대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달리는 마음을 놓는 것이네. 화엄의 금사자 비유를 들어보세. 금은 본래 금이고 사자 모양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형상일 뿐이지. 본성은 고요하고 형상은 오고 간다네. 집착을 놓으면 본래의 금빛, 그대 본성의 고요가 드러난다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자유로워지는군요. 그렇다네.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네. 텅 빈 것이 아니라 본래 가득 차 있던 자리로. 모든 것은 연으로 일어나고 연으로 사라진다네. 그것을 아는 것이 내려놓음이네. 어느 날 오후 제자는 마을에서 돌아와 법정 스님께 말했습니다. 마을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다투고 소음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곳은 고요한데 왜 저곳은 저렇게 시끄러울까요? 스님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곳이 고요한가? 산속이니 당연히 고요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그대가 화났을 때는 어떠했는가? 이곳이 고요했는가? 제자는 멈칫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렇다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시끄러운 것이네. 평온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네. 화엄의 뜻으로 보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곧 세상이라네. 이것이 이사무의 눈이네. 마음의 이치와 현상의 사실이 막힘없이 스며드는 자리지.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도 시끄러울 수 있고 어디에 있어도 고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고요는 장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네. 그대 마음이 고요하면 시장 한가운데에서도 고요하고 그대 마음이 흔들리면 깊은 산속에서도 시끄럽네. 사사무예의 세계에서는 모든 만남이 서로 가로막지 않고 스며든다네. 고요와 시끄러움도 서로 막지 않네. 제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고요해집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 하지 말게. 그저 마음을 바라보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그것만으로도 고요는 찾아오네. 일체유심조라 하지 않는가?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 말이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온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군요. 그렇다네. 한 생각의 맑음이 사방을 밝힌다네. 인드라망의 보석처럼 말이네. 이른 새벽 제자는 홀로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게나. 생각은 원래 일어나는 것이네. 그것을 멈추려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생각이네.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멈추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생각이 지나가는군요. 그렇다네.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네.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네. 화엄에서는 이렇게 보네. 모든 생각도 연으로 일어나고 연으로 사라진다고. 그것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수행이네. 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요 속에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길이 보입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조금씩 보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고요 속에서 길은 스스로 드러나네. 그대가 찾아 헤매지 않아도 고요히 앉아 있으면 길은 그대에게 다가오네. 마음이 고요해지면 길도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네. 며칠 후 제자는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스려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이미 반은 온 것이네.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네.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늘 움직이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다네. 화엄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네. 그대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대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을 다스려야 평온이 온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었군요. 그렇다네. 평온은 멀리 있지 않네. 그대 안에 이미 있었지. 다만 그대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비치듯 그대 마음 하나가 온 우주를 담고 있는 것이네. 제자는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법정 스님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가 할 일은 단 하나네.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것. 매 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수행이네. 그리고 오늘 얻은 이 고요를 그대만의 평온에 머물게 하지 말게. 보현행원의 뜻처럼 모든 존재에게 회향하게. 그날 저녁 제자는 홀로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온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스려야 평온이 온다.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삶도 평온해졌습니다. 화엄의 가르침처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드라망의 한 보석이 모든 보석을 비추듯 한 마음의 평온이 온 세상을 밝혔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고요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를 내일 만날 모든 존재에게
회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평온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보현행원의 뜻처럼 한 사람의 평온이 모두의 평온이 되는 것. 그것이 화엄이 들려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화엄경이 들려주는 마음 공부의 완성입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이 울림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